오늘 주님 손에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손에 올려진 보석과 같은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복음을 많이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 여기에서 병자들을 참 많이 고치셨습니다. 병자들도 많이 고치시고 또 이적도 많이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다른 마을보다도 이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주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으면 이 가버나움은 다른 마을보다 회개하는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신 이 가버나움이었지만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권능,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신비한 기적들 이런 것들에만 더 관심을 갖고 그것만 이제 보려고 기대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어요. 이런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버나움은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던 마을이 바로 이 마을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 땅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이 가버나움이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살인죄라든가 또 강도짓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이제 죄는 뭐냐면 복음을 거절하는 죄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가버나움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주님은 가버나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언급을 하시는데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막 의시되는 거예요. 의시되면서도 회개하지는 않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엿보면서 방해만 하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여러 번 주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손 마른 자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그 사람을 이용하고, 또 주님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은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권능이 나타나는 것만 기대했지,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 역시 사랑하지 않으므로 말로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 가버나움 땅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반짝이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고 크게 기뻐하게 되듯이, 주님도 이곳에서 깜짝 놀란 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한 백부장을 만나신 사건이에요. 한 백부장을 그곳에서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전부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그런 요청을, 말을 듣자마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즉시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백부장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아주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보석처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보석이다, 너는 참 보배롭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죠. 첫째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주여,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그야말로 귀가 따갑도록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이웃까지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계명 중에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종교인들이죠. 그 당시에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확신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졌던 명예나 권세, 인기를 주님께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엿보기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는 말씀이다. 그 당시 종교인들이 주님과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름을 내세우려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도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이러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주께서 책망하셨듯이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또 독사의 자식들이며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온 이 백부장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종교인들과 같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지만, 그런 책망하는 가운데 이 한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야말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아내나 아들이 아닌 자신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이 하인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내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생각하면서 그가 아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하인을 생각하면 자신도 아프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도 아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하인을 자기와 한 몸처럼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보신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부장이 또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높고 큰 산을 아주 작은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가장 귀한 보물을 악취가 나고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주님처럼 귀하신 분을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부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자신의 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에 그는 주님 손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주님 손에 있는 보석과 같은 교회, 보석 같은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주님 손에 올려진 보석 같은 존재인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는 주님 말씀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믿은 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니까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왜 보석과 같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의 믿음은 아주 특별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하인을 고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백부장의 경험은 그가 말하고 있는 대로 어떤 경험이었냐면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종들이 주인인 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주께서 명령하시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종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되라. 믿은 대로.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혈루증 앓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두 맹인이 오직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음을 얻었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즉시 나은 이유는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과 함께 그의 순종이 낳은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순종이에요. 백부장은 평소에 종들이 주인인 자신에게 자신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픈 종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낫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만 복종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에게만 복종해요. 아픈 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아픈 종의 주인은 백부장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현재 아픈 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백부장은 주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여 낫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주인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들과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자신이 부리고 있는 종 역시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결국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이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의 하나뿐인 주인이다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아픈 종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어떤 빛나는 것들보다도 더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셔서 놀랄 정도였어요. 정말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백부장의 이 순종하는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놀라시고 그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백부장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믿고 순종하면 주님을 자신의 전부로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동등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사실입니까?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등한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 행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처럼 주님을 나의 전부, 나의 주인, 유일하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듯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올려진 정말로 보배로운 보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 손에 있는 보배로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기도 해요.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만난 한 백부장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님이 발견한 보석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나의 전부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아픔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은 대로 되라. 그때 그가 순종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의 믿음이 순종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 손에 올려진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있는 보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